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빨리 전체 방향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방향 속에 있다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빨리 전체 방향을 수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거, 생각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왔던 거, 지식으로 쌓았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뭐 해야 되냐니까 뭔가 예배 시간에 나의 전체 방향을 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 가지고 길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 입으로 말하는 것,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죠. 그게 이제 운명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원죄로 말미암아 귀신이나 저주가 역사해 버리면 이게 완전히 인생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마를 때 바닷물 먹는 것처럼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데 다른 것을 많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사람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게 돈을 따라가야 되고 명예라도 또 학벌이라도 조금 세워놔야 사람들이 좀 안심이 되는 거죠.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 방향 속에서 이쪽 길로 계속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 운명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원죄 가운데, 귀신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자꾸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람들을 멍해를 딱 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 다쳐버렸다? 그러면 이상한 엄청난 낙심 가운데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맞추어갖고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 못 나오니까 이제 뭘 이렇게 이게 조금 신적인 존재를 찾다 보니까 구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그럼 무당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점도 한번 쳐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멍했냐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사귀어갖고 돈 못 벌어서 명예 쪽으로 못 가서 학벌이 없어서 그렇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녀들한테 대물림 또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또 걸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에, 다른 것에, 원죄와 귀신 저주에, 사람, 돈, 명예, 학벌 요 네 가지에 또 걸리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거기에 멍해에, 낙심에 이걸 굴레를 뒤집어 쓰고 또 일로 간다니까요. 굿, 부적, 무당, 점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가니까 자녀들도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 안 하다가 그래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돈 그거 이래 못 벌어서 그래 됐다. 니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된다 알겠지? 또 가르친다니까. 네가 성공해야 된다. 명예 또 가르친다니까. 학벌 요거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자 이번에 그 사고 났던 그 16살짜리 여자애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가훈이 만한 애를 잡아가고 죽인 애 걔가 어느 고등학교죠?
정신여고라는 데입니다. 정신여고. 그 정신여고는 어디냐? 강남에서 가장 우리나라 최고 넘버원 배경 조건 되는 애들이 들어온 애들입니다. 그 걔가 뭐가 부족해서 16살짜리 아이가 8살짜리 아이를 오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을 졸려서 죽였는데 이제 시신을 일부 잘라가지고 그거를 친구한테 전달한 거예요. 나 미션 성공했다. 근데 그 SNS에 그 8살짜리 아이를 죽이러 가기 전에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 사냥이로 나간다. 이러면 이해 안 가죠, 지금요?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 돈, 명예, 학벌이 있는 그 자녀들이 모이는 데가 정신여고라는 데라는 거예요. 거기. 그 어려워요, 들어가기. 그렇죠? 그러고 얘가 8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애 하나를 사냥해로 가갖고 지금 일본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강남에서도 제일 좋다는 그런 학교의 학벌을 가진 부모의 배경을 가진 16살짜리 여고생 1학년이 저지른 사건입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 자식 있는 사람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병원장이고 저쪽은 어마어마한 공모했던 그 여자애는 더 큰 재력과 돈과 배경을 갖고 있는 아빠가 단 말이에요. 둘 다 범죄를 저지른 애 둘이가. 그러니까 12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12명은 누군가? 우리나라 최고의 검사, 부장검사 출신. 부장검사는 이 군대로 치면 별급입니다. 스타급의 4명을 영입해갖고 최대한 방어하려고 12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 아이를 잃은 이 엄마가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과 명예와 게 어마어마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키길래 8살짜리 여자애를 하나 데려가갖고 사냥해로 간다 해갖고 데려와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신을 잘라갖고 미션 컴플리티드, 미션을 완성했다고 자기 친구한테 그 시신 일부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에 옛날에 정신적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우리 옛날에 신문인 걸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금 넘버원이라는 정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8살짜리 죽은 어머니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은 그거를 살리려고 12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방과 재력을 갖고 있는 집에서 아이가 왜 그랬냐 이런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런 벌을 받든지. 너무 이 엄마가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그거를 올린 거예요. 이제 청원서를 올린 거예요. 판사님, 정말로 이 대성통곡할 이런 마당에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뭘 기사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섭습니다 이게요. 그 내가 안 그럽니까? 근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자녀한테 뭐 공부해라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자녀한테 복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글 공부할 수 있는 머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또 그쪽으로 나가고요. 또 이 운동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또 그쪽으로 나가면 되고요. 사업적으로 기질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그쪽으로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이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아버려야 돼요. 이거 빠져나와버려야 돼요. 이거요. 그래 여기 안 걸린다니까요. 그래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좋은 거 막 치고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안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안 줄 알고 막 파고 들어간다.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너무 멀리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하고 상관 있는 얘기 해볼까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너무 보니까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 막 우죽선처럼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교회에서 좀 제대로 좀 기도하고 인도받는 좀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봐라. 우리도 압니다. 어릴 때 내가 집에 들어가거나 어때 타지나 가면요. 좀 평안했던 것보다 불안했던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느낍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느낌 없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편치 않은 병이 어릴 때부터 왔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좀 이게 복음도 들어가고 말씀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 협동 어린이 조합을 만들어 갖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화 모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은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남지 않는 거의 제로나 마이너스 뭐 100만 원 매달 그래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런 걸 시작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와보면요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좀 이게 불안해하는 그런 집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좀 편안하게 좀 얘기 듣고 이렇게 좀 얼굴 보면 이렇게 좀 애들 같다는 이런 느낌 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 보면요 조금 애새끼 같네 이제 이런 느낌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보니까 그게 우리 애들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거 요즘 심서연이 제일 건강합니다. 예. 아주 그냥 그야말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 걸로 하루 그 뉴스 나잖아요. 뭐가 선생이 조그만한 애를 패갖고 애가 뭐 두개골이 부서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하도 안 되게 국가에서 CCTV 달아라 이제 어린이집도. 그래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좀 그러지 말고 뭐 애들 뭐 소세지 3개 줄 걸 2개 주고 얼마나 남길 거라고 깍두기 뭐 아이고 들어라. 그 원장이 그 남기려고요. 그 별술 쌀이 그 썩은 거 그런 걸 아들한테 주고 별일 다 했어요. 어린이집 여러분 아시죠? 사건을.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요즘 엄마들 다 이제 대학 나오니까 선생님들 다 해서 하나씩 맡아갖고 가르치고 아이들 성경 똑바로 말씀 똑바로 가르치고 예배 드리라 예배. 그리고 아이들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들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라. 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게 원래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자꾸 집어넣어주면 이게 아이들이 표시가 난다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문제라 영적인 그 축복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이제 요 사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을 이게 이제 전부 다니까 이제 뭐 어디 좀 큰데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큰 거하고 내용의 밀도가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작아도 사람이요. 내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저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뭐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지만은 내용이 없으면 뭔 상관입니까? 좀 작아도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큰 것에 대한 사대주의에 대한 뭔가 좀 병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어디 그게 영도 다리지 영도 대교입니까? 한 가보세요. 그게 영도 다리지 그게. 그렇죠. 근데 우리 영도 대교 그게 어디 부산 대교입니까? 그게 다리지 그게 부산 대교. 한강 그 건너면 얼마 거리 안 돼. 그 한강 대교야 대교. 광안대교 정도는 대교 같아요. 내 보니까 그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큰 것에 대한 세계 뭐 최고 최대 뭐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돼요. 그 보세요. 올림픽에 가서 보세요. 그 은메달 따기 얼마나 힘듭니까? 은메달 땄다고 울고 막 이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아 은메달도 얼마나 잘한 건데 그 아무나 따는 건지 압니까 은메달을. 좀 너무 그래 최고 최대 인기 있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 둘이가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기도로 잘 보서 잘 컸다니까요. 근데 엄마들이 요배 모른단 말이야 아빠가. 그러니까 약간 큰데 좀 뭐 시설이고 이런 유치원에 보낼 뻔했다며 중간에 빼갖고 아들을. 그래서 걔들이 적응이 되나요? 그쪽 유치원 쪽 선생님 계속 전화하는 거라. 아 문제 있다고. 아 문제 있다고. 우리는 단 한 번도 문제 있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아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바르게 클 수 있는 문제지 문제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보는 감정. 그러니까 엄마가 미치겠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도 답답하니까 다시 김현정 사모가 원장이니까 우리 김현정 사모님 불러 다시 사모님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거기는 한 반에 27명이에요. 선생 하나가 27명 아이들. 여러분 이런 애 하나도 내가 보기도 힘이 드는데 선생 하나가 어떻게 27명 봅니까 유치원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쳤습니까? 그런 데를 그냥 유치원에 놔고 뭐 노란 버스 큰 거 해갖고 애 하면 유치원 교육 받으면 아들이 잘 자랍니까? 엄마들이 생각이 없어요.
그 애 둘이 그 아무도 지금 그 어디서는 적응 못하는 누가 봐도 그런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둘 다. 그걸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요. 그 엄마 아빠가요. 그냥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이고 애가 좀 크면 유치원에 보내야 된다 하더라. 아휴. 이 뭐 독일에서 온 건데 이 킨더가르튼 그거는 이제 아이들 킨더 아이들이 그 가든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그러니까 숲과 함께 자연과 함께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건데 나 어릴 때 타가소에서도 잘 살았어요. 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예전에는 그냥 제일 처음에 자기 아이들이 우리 그 새로운 어린이집에 큰 나무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몰랐던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가본이 다르거든. 그 아이들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지 한 명이 27명 완전 후진국형 교육인데 그게 유치원이라고 그게 다 됩니까? 그리고 애들 일단 불안해 하는데 애가 1시간 동안 유치원 안 들어간다고 이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린이집 봤죠? 바로 티 들어옵니다. 티 들어가고 막 이래. 근데 아이들이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제 얘가 딱 반응하냐니까 우리 큰나무 어린이집 얘기할 때 딱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그 애가 보면 모릅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애가 지금 정서적으로 어떻는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지 모릅니까? 그 어려운 애들을 갖다 선생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 가보이 알겠거든. 그 우리 교인 사모님 이래 해가지고 다른 애도 같이 그 친구를 해서 옮겼는데 걔도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 유치원 가고 지금요. 아 참나. 아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래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여고에서 지금 일어난 그 일이고 정신여고에서 정신을 똑바로 못 가르치는 일이 하나는 우리 정관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부 이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말해 이게 전부 다 안 지러한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자꾸 이거를 가르친대. 그러니까 전체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들이 다 모르잖아요. 자식 교육 잘 모르잖아요. 아빠들이 다 압니까?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만이라도 좀 생각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제대로 키우자. 교회 교육할 수 있는 이 작은 시설이라도 좀 고치고 아이들 오면은 좀 최적의 장소는 아닐지라도 조금 이 차선책이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자꾸만 이렇게 늘려 나가가지고 우리 이 새로운 교회가 좀 빛을 밝히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큰 나무 어린이집 그런 거 하나 놔두니까 아이들이 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 진짜 말씀 듣고 큰 애들이 정말 달라요. 그 엄마들을 아빠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다가 큰일 났네. 친구 말 듣고 와 그래 강남에 체육하는 그 영어 그 유치원 그거 150억 부도 내고 그거 서로 들어갈래 했더니 150억 부도 내고 그거 없어졌잖아. 무슨 영어 유치원입니까? 아이들이 영어 잘하면 좋습니까? 그 서로 들어갈래 했다네. 그로 원장 150억 부도 내고 티 있잖아. 그 우리나라 교육이 그런 수준이요. 뭐 애들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정말 좋아요. 애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뚱뚱하 해갖고 전부 다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이나니까 아들이 막 뚱뚱해. 그 선생님도 같이 살찌고 전부 다 맛이 밥을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속지 말라 이 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금 진짜 행복한 게 뭐요, 진짜. 꼭 이거대로 해야 됩니까? 그래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번 주 자꾸 고민이 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세상은 자꾸 이쪽 쪽으로는 발전을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공중전화 쓸 때인데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도 싫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폰이다 스텔라다 이런 택시 타고 다녀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차가 엄청 발전했는데도 사람은 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 삶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우리 성도만이라도 좀 제대로 인도를 받고 해줄까? 이게 고민이 자꾸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텔레비전 있었습니까? 네 발 달린 그 텔레비전 열었다 닫았다 흑백 텔레비전 그거 갖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거 안테나 잘못 건드렸다 얼마나 맞았는데 안테나 이게 하다가 이 텔레비전 웃긴 게 또 지박음 놓을 때도 있어. 이래 보면 이 희한한 게 있대. 안테나 그 흑백 이게서 그 네 발 달린 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홍수환이다 뭐 이런 사람들 막 챔피언 먹고 막 이럴 때 막 엄마 내 챔피언 먹었어 뭐 이런 것만 들어도 좋아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네. 옛날에는 뭐 그런 것 같아. 뭐 축구 뭐 청소년 축구 뭐라고 뭐 4강 들은데 막 난리가 나고 막 대통령이 막 나서 막 그때 옛날에 생각해 보면 막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금방 되는 줄 알았다. 옛날 그런 흑백에서 컬러 바뀌는데 온 나라가 난리 나는 줄 알았다. 국민 여러분, 컬러 방송 시대를 맞아요. 이러면서 막 이게 뭐가 나오는데 뭐 대단하게 뭐 바뀌는 줄 알았다. 우리가 이제. 응, 난리 났다니까 그때. 참나 씨. 어휴. 겨울에 따신밥이 여기서 벤토 싸고 하고 흔들어가고 뭐 계란 한 개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말고 뭐 그 정도인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급식도 다 먹고 아이들 괜찮은데 단순히 육신 문제는 아닌 것. 좀 똑똑한 사람이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육신의 발전에 의해서 좌우되는 뭔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시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시절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우리 때 양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빵꾸 난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신고 다니고 기어 다니고 선생님한테 집에서 걸레 만들어 오라고 그 물자가 모자라니까 그런 거 하고 했던 청소도 청소 아저씨들이 요즘 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기 청소해라고 맨날 분리가고 이랬단 말이야. 시절 자체가. 뭔 국가에서 세금을 그래야 없어가고 국방성금, 체육성금 다 걷어가고 말이야. 어? 평화의 때 만든다고 돈 다 걷어가고 말이야. 하여튼 이상한 어떤 그런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도로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옛날에 아시잖아요. 따뜻한 물 갖고 샤워 한번 하기 힘든 우리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없지. 야, 추석 때, 설날 때 목욕탕 갔다가 기절하는 게 우리 어릴 때 아닙니까? 때반 물반 공식 연례 행사를 한 번씩 가는 목욕탕.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지. 뭔가 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고통스럽다는데 원인이 뭐냐면 원인이 찾아내야 돼. 교회에서 찾아내야 돼. 복음으로 찾아내야 돼. 오늘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운명, 사주, 팔자, 점군, 미신, 귀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 관계, 돈 관계, 명예, 악벌 싹 없애버려야 돼. 새로 시작해버려야 돼. 완전히. 왜 여기 멍에 묶여 왔다 갔다 이 전체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뒤에 이 아파트 아닙니까? 왜 멀쩡하게 그 유리 닦고 있는데 아파트 그 줄을 잘라갖고 5 아이 아버지가 떨어져 죽었다 하니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끄럽다. 아니 그 유리창 닦는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휴대폰에 요즘 음악이 나오니까 그거 틀어놨다. 아니 그거를 줄을 자르면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는 걸 벌벌이 뻔한데 그걸 왜 잘라 죽입니까? 애가 5명이던데. 그 한 사람 낌새가 이상하게 피한 거예요. 이놈이 화가 나고 옆에 있는 줄을 잘라버리니까 그 두 번째 사람이 죽은 거라. 아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좀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거 갖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 되겠어. 내 보면 이 교회라도 깨어서 기도하고요. 아이들 똑바로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 겨우 이제 전쟁 끝내가고 이제 밥 먹고 산 지 한 30년 삐 안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아유, 참네. 아이,
나라가 진짜 복음 아니면 이 희망이 없어. 내 볼 때 교회라도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혹시 오늘 수요일날 월화수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일 있으면 싹 없애버리라. 그거 지금 그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애들 다 죽어간다 지금. 그래서 너희 마음속을 다 아신다. 시간 다 됐네. 아이고 너무 심각해갖고 설명하다 보면 1분 설명이 끝났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으로부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대신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곳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까? 민영이 오랜만에 휴가 받아서 왔는데 구미는 잘 있느냐? 구미 LG에서 일하는데 좀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맨날 그 휴대폰 그거 만들거든. 휴대폰 그 눈 그 카메라 그거 만들거든. 니 눈 알 안 튀놓은 거 보이 다행이다. 그것만 맨날 쳐다보고 있을 건데 그걸 몇만 개 만들었더래. 우리 민영이 하나님 자녀 딱 되고 났어요. 뭐 딱 되냐니까 예배 딱 놓지. 말씀도 안. 자기 하나님 자녀 확신한. 목사님 십자가 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몇 달에 한 번씩 와도 참 건강해요. 보면. 민영이는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강도상 성도님 딱 전화 왔는데 나한테 뭐라 목사님 9시 반에 그 옆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그 후배 하나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 좋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거든. 그것도 하고 7시에 강도상 성도님도 하고. 그래 우리 강도상 성도님 뭐라 하는지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죄송할 게 없습니다. 2번 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목사님 저를 특별하게 한 번 더 아침에 다락방하고 9시 반 한 번 더 해준다니까 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새신자들 문제 없어. 이 헌신자들이 문제들이 뭐 2번이나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우리 세 가족 목사님 2번 해준다니까 너무 좋아갖고요. 목사님 그럼 아침 식사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지. 이 헌가족들이 문제라. 이 세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요. 2번 성경 말씀 전해준다니까 좋아갖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니까. 근데 그랬지. 강도상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들으라. 제대로 가르친 사람도 그렇잖아요. 진도표가 다른 거예요. 강도상 성도님 먼저 이렇게 하고 좀 진도표가 다른 거예요. 내일 처음 만난 사람은 진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표 다른데 같이 가르치면 안 되지. 학교에서도 엘리트 반 있고 일반 반이 있는데 다르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럼 보통 부담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2번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세 가족이라. 이 헌가족들이 문제라. 헌가족들 정신 차리라. 오늘 이수 성도님 수요일마다 딱 약속 지게 딱 온다니까. 이수 성도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지금까지 그게 내 운명처럼 꽉 사로잡힌 인생, 그것을 확 빠져나왔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 이수 성도님 확 잡고 인도 봐요. 우리 임지민 성도님 딱 인도 받네, 이제. 세 가족들, 인도 잘 받네. 예. 약간 묵은 신자, 예. 약간 묵은 세 가족, 예. 꼭 인간적인 건 아닌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시골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영주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시골이라면 싫어하는데
영주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가잖아요. 그게 자기는 아쉬운 거야. 이제 그 화면 보고 예배 드리면 되죠. 그거는 목사님도 안 계셔갖고 그 뭐 시골이고 목회자도 없는데 내가 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쉬워갖고 목사님 그래도 그러면 좋다 하면서 영주 사람들 물어 완전 거꾸로 얘기하는데 적어도 카메라 한번 끊기봐야 한다면서 막 이래서 방송으로 볼 때 불편하니까 이제 저거들도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인데 뭐 저 사람들 와 경북 영주 시민들요 와 진짜 가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확 눈 떠가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이 사람들요 그 많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진서연 집사는 이제 서울에서 혼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려오는 거래 차 타고 내려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 재밌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은 왜 그래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이라는 게 꼭 내가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간 사람도 많아요.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을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우리 육신은 이제 시간표 되면은 이렇게 나이 따라서 이제 가는데 이거는 다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너희 마음속을 다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부터 좀 이 속마음을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이 속이 상했단 말이에요. 속 상했다 이 말은 속이 상했다며. 속이 상했단 말은 상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상한 것을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너희 뭘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상대방이 속 상한 것을 던지면 그걸 받으면 안 돼요.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너희 속마음을 다 아시느니라. 속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다. 그게 아니에요. 속이 상해인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걸 끄집어내는 게 예배단 말이에요. 치유하는 게 예배라. 예배 시간은 말씀이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니까 이 마음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할 수 있다. 속지 마라. 속상한 마음에 속지 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마음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뭘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요. 모든 권세로. 지금 교회가 지금 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훈련을 지나면 가을에는 이제 가정 캠프에서 직장 학교 캠프를 이제 확장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 시설도 좀 개보수도 좀 여름에 좀 해서 매년 7월 마지막 주 아니면 8월 첫째 주 우리 정규인 수련을 하는데 올해는 보니까 날짜가 보니까 7월 30일이 되겠더만요.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을 되는데 그때는 좀 같이 선교사님들 다 초청해서 같이 또 우리 수련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 이 교육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시설도 좀 넓히고 또 좀 답답한 것도 좀 고치고 이렇게 해서 여름 되면 항상 이 물이 샌다. 이 옆에 이 집 오래된 건물 하도 오래된 건물이 버려진 건물을 리모델링 해놔니까 이 저것도 좀 고치고 그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시설을 왜 고치냐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시달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속마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께 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너희 마음속을 다 하시는 그리스도께 솔직하게 기도해라. 솔직하게 기도해라. 숨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그대로. 아시겠죠? 그럼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립시다. 우리